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시간 모이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애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선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사라지지는 않고 더욱 기승을 부려 수많은 감염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를 돌이켜보면 너무도 삶 속에서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2년간의 비대면 예배로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에 게을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염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차고도 넘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천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염천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선교와 봉사,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천들 가족들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여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번 달에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역사하시어 은혜 충만한 수련하게 되게 하옵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염천 가족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 9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년간의 부목사님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곽영길 목사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새로운 곳에서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훌륭한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시어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며 믿음의 본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영건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심령이 감화 감동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선교 주의를 지키며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명하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어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돼.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른 길 전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다 아시죠? 이 삼성전자라는 브랜드, 이 삼성전자라는 이름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려 129조 519억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5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를 이제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이라는 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라고 알리기 위해 쓴 광고비가 무려 12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 바로 밑으로 평가된 세계 6위의 기업이 코카콜라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해 이 한 해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출액의 무려 30%를 광고비로 쓴다고 합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구매할 욕구를 가지게 하여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18번의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머리 쪽으로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구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투자하는 광고의 횟수와 광고의 비용이 이렇듯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광고 마케팅 전략에 회사의 명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물론 교회와 회사는 온전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교회를 회사에 비유했을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는, 최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광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 예수라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 광고라는 것이 바로 선교, 전도, 이웃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선교위원회에서 매달 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우리 형제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에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생명 전도단과 또 각 기관이 돕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들과 또 선교단체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할 막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하고 또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투자가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투자와는 다르게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광고를 잘하면 그것이 매출로 이어져 가시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합니다만 그 투자한 돈에 대한 열매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없어서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스려 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낭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고급스럽게 전도용품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나마 쓰레기통에 던져 주어서라도 버려주니 다행이지요. 간혹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헌금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해 동안 전단지 수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에 끌려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한 생명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생명 전도팀도 그동안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하기를 소망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30-40명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지역으로 나갈 때 파란 염천교회 조끼를 입고 명찰을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 한눈에 딱 봐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염천교회 교인들이구나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타드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제 가를동, 남영동, 후암동 지역에 있는 많은 가게 주인들은 염천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거나 아니면 그 가게에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느냐고 묻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슨 교회가 떠오르겠습니까? 염천교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그 투자 비용은 절대로 낭비되거나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낭비가 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떡을 던졌는데 그것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떡을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물고기를 내가 잡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잡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 날 후에 떡을 도로 찼듯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회학교 교육도 선교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 중에 공군 조종사 한 사람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숙달된 전투기 조종사 한 명 만들어내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F-16 전투기 조종사는요 123억 원이 들고 수송기 조종사는 무려 1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을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겠습니까? 사실 투자의 법칙을 놓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학교 청년들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른들은 지금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채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것도 정말 선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그래서라도 교회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교육에 투자를 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예산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 또 우리가 보낸 적은 선교헌금이지만 만약 그 헌금으로 그 지역에 지도자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선교의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유학도 보냈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한테 훈련받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교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의 때를 기다렸어도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바울의 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의 방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벽한 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때, 선교하기 좋은 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좋은 때를, 전도하기 좋은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종할 시기가 되면, 추수할 시기가 되면 풍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다. 파종하기 좋은 때, 추수하기 좋은 때를 살피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교하기 좋은 때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여건과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작년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지병이 있어서 지병 치료차 한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귀국하셨다가 지난달에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화가 와서 좀 건강하시면 가시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도 대단할 텐데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미얀마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냐. 어쨌든 그 힘든 곳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섬겨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어이 기를 쓰고 그렇게 사실 미얀마 비자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 파송했지요. 지금 인도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이제 선교사에게는 절대로 관광 비자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극박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좀 오시라고, 그 인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좀 피신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겠대요. 만약에 나오면 이 선교지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못 오겠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가을에 어머니께서 유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받고는 잠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안식년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지에 코로나도 좀 심각하니까 그냥 안식년으로 좀 보내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선교사님 목공 배우시고 사모님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어이 인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근데 비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마침 저번에 그것은 장례식 날 우리 개미기자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께서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자네 도움으로 지금 인도 비자를 지금 막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선교에 헌신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선교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좋지 않고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쁜 상황을 가장 최상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돌볼 겨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헌금도 많이 줄어들었으니 당장은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것 선교비나 전도비나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로지 복음 전도와 이방 선교에 매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선도 현장에서 당했던 엄청난 고난의 일들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능력으로 감옥 문을 부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니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 이 몸의 상처투성이를 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아서 엉덩이가 터져버렸으니 터지는 엉덩이 좀 치료하고 몸을 좀 가는 이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으니 우선 먹고 힘을 좀 내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돌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면 그 상처투성이 모습대로, 매를 맞아서 엉덩이가 터지면 터진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를 움켜잡고 선교 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생각과 행동은 선교와 전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처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극복하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교회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고, 세계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바울의 선교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희 또한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들을 원래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양육하는 곳에, 우리 이웃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군과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심으로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김남수 집사님께서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남수 집사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안전하게 천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있는 유미숙 권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광경글 목사님 5년 6개월 동안 교회 부임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오셨습니다. 이제 상주 신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참 교회를 잘 섬겨서 신봉교회가 상주교회에서 상주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시며 사모님과 세 자녀 또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세계 선교주를 지킵니다.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25일 금요일 금요기도 시간에 선교부 헌신예배를 드리며 함께 금요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와 관계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또 2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 성도들이 지금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꼭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말씀들이 혹시 내가 걸려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모르니까 좀 많은 말씀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정점에 찍었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 남녀 선교회장님들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잠시 모여 주시라고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꼭 이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될 텐데요. 원래는 헌법이 바뀌어서 소년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그 어린이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이하고 상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아이도 세례 교육을 함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테고요.
궁금한 사항은 정재기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금방 기도를 드렸는데 김남수 집사님께서 원래는 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고 어느 순간부터 폐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 섬유종이 이제 아마 깊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무지 이제 할 수 없겠다. 제가 예배드리 오기 전에 이권사님과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요. 10시 반쯤에 그 이제 병원 안에 계시는 목사님이 만날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생명 장치들을 빼면은 한 2-3시간 정도 시간 있으면 아마 운명하실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장례가 나게 되면 장례일정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 앞에 계시군요. 예. 강 목사님 교회 오신지 저는 이제 한 3년 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오셔서 정말 제가 하나도 걱정 안 할 만큼 부목사로 또 행정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단임 목사 거의 20년쯤 됩니다. 여러 부목사님들 만났었는데 아마 강 목사님이 오랫도록 기억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만큼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목사님이셨는데 가시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또 부목사님들이 또 남아 계시는 부목사님들이 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주 신봉교회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급하게 지금 정해지고 또 이사가 정해지셔서 24일 날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이사하시고 또 27일 날 올라오셨다가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인사하시고 이사하시고 그냥 거기 가셔서 좀 쉬시고 또 목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인사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지금까지 이제 다른 교회의 교육전사로 계속 봉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회 가셔서 사모님 또 인사하셔야 되니까 부득불 목사님 혼자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목회 잘하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염천교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